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그것도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상고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많은 이들이 즉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방해를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그 모든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외면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성경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말이죠. 늘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아무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이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표적이 경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베푸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은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두부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려야 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게 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예수님을 믿자고 권하는 자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란 어떤 자리인가? 첫째로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 도전하심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뭔가 교회에서 헌신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요, 그것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용납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도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런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만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어렵다 하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억남으로 지쳐있고 낙심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주저앉고 있을 그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회복하라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실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순종은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집을 피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또 부르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기도를 드려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들이 막 끄집어내어서 억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등등의 강력한 이유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것에 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을 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요, 죄의 세력입니다. 이것에 지지 말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자꾸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 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고집을 피우면 더욱더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권면한다고 권면하면 그것도 싫고, 그 권면하는 사람도 미워지게 됩니다. 고집을 피워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겠지만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 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수없이 도전하셨지만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2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이사야도 포함되었죠.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촉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선지자를 돌로 치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들은 끝끝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한 탄식이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우리는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인데 수없이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표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두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사에 반응해 주심으로 응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라면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주여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며 이사야가 탄식했던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베풀며 이들을 회복시키시고자 부르시고 또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이거 만졌나요? 방송실 안 넘어가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교육자 좀 가서 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그와 같이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라는 식으로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만지나요 방송실? 안 만졌어요? 왜 안 넘어가죠? 자,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떴네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야, 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네가 그들의 귀로 막히게 하고 네가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냐?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복음은 그렇게 바꿔 표현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인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간섭하지 않으마,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마, 전하고 전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 니네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거두시면 이사야가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 못하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와 요한복음의 표현이 다른 것은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눈이 벌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버려두실 건데요? 언제까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건데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나라 이런 슬픔을 겪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부르실 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추정하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하니까, 거부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못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외면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고집을 피우면 버려두시는데 언제까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면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버려두실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며 나오게 되겠죠. 그때까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가기 전에,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듣기만 하고 순종하기를 미루는 삶을 지속하지 맙시다.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생각 멈추자고요. 염려 멈추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멈추자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멈추십니다. 참으로 심각해지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속에 있는데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도전해 주신다,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그 역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 혹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그냥 내 가족이 그냥 부르는 부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가족의 권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텐데 아직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고 미루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부르심일런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하시고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한번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앞에 나온 부류는 아예 강하게 거부했지만 어떤 부류는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 분이신 구원자가 맞나 봐 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는 표현은 요한은 생략했지만 많은 백성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거부할 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라고 옆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왜 그러냐?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요, 출교당하면 안 돼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교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인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왕따 당합니다. 참으로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동시에 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지만, 이것이 무서워서,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이런 행동의 원인을 43절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리는 결정이 이들의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보다 사람이 내게 약속한 복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두려워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약속한 복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는데,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제대로 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려면요, 참으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결단이 있어야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요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와요. 그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끼어있는 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한번 주님, 내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한번 찬양하고, 이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아멘.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하려면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 못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이게 걱정되고요, 저게 걱정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해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요 심각해지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힘들어요. 우리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두신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으로 자유함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1